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단어가 할렐루야, 이런 단어이죠. 할렐루, 이거는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2인칭 동사 명령어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할렐루, 찬양하라 이런 것입니다. 야는 여호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명령이고요. 야 하면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려면요, 할렐루하고 약간 띄었다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것이 더 본문의 뜻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거죠. 찬양과 감사. 감사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는 이제 명령이고 의무이고 한데요. 여호와께 감사, 이것도 명령과 의무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오늘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 저희로 하여금 50년, 60년, 그 이하, 그보다 더 많은 생을 사는 동안에 굶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또 아무튼 여기까지 살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의 이유를 찾자면 얼마나 이유가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1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읽고 듣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에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겠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가 깨달으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선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좀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제 찬양하자는 praise the Lord, 이제 주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대문자 L-O-R-D, Lord 이렇게 있잖아요. 이 대문자 L-O-R-D는 여호와를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고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발음했거든요.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대개 모든 영어 성경들은 여호와란 말 쓰지 않고 대문자로 LORD 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자만 대문자고 ORD가 소문자면 그냥 원어에는 이제 주님인 거고요. LORD 네 자가 다 대문자인 경우는 우리 성경의 여호와, 야훼 그것을 이제 번역한 거죠. Praise the Lord,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그 주님 여호와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하면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영어 곧 4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겠습니다. 선하시다 이런 말은 이제 한자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그보다는 이제 영어성 표현이 더 이렇게 클리어한 의미를 줘요. He is good. 그는 참 좋다, 좋으신 분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좋으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는 참 착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착할 선자니까요. 그는 참 착하시다. 이 착하다의 반대말은 사실은 이제 악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말하면 그는 악하지 않으시다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오늘 우리는 상당히 그 교양의 훈련을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악한 사람을 보긴 보지만 대다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정반대인 거 아세요? 특별히 통치자들, 왕들, 권력자들 대부분이 악했어요. 그 악한 증거는 뭐냐면 부자들, 권력자들에게는 잘해주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착취하고 탈취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든 왕들과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이블입니다. He is evil. 야, 나쁜 놈이야. 나쁜 왕이야.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일본의 그 30몇 년도에 몇 년 동안의 통치를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때만 되면 막 이렇게 우리가 울분을 토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이 외국의 이 왕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이방 왕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도 뭐 경험했겠지만 청년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의 모든 재정은 또 금은보화는 수탈해가고 그것이 이방 왕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He is good. 너무 좋아.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거기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이미지냐면 그 양들을 공격하는 들짐승들이 있는데 그 들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악한 목자는 양 몇 마리가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겁니다. 불의한 일이거든요. 들짐승이 이제 악한 짐승들이죠. 선한 양들을 잡아가고 먹이고 죽고 찢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손해는 있어야지 뭐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 어떤 선한 목자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기가 피해 보더라도 자기가 힘들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더라도 그 악한 짐승들과 맞서는 겁니다. 맞서서 그 악한 것들을 퇴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He is good. 너무 좋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악하지 않으신 선하신 그리고 다시 뒤집어 말하면 공의로우신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공의로우신 그래서 선하신 그래서 좋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까 하다가 그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불의하게 공격당하고 불의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죠? He's good.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외국의 군대가 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외국의 군대와 외국의 왕들만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십 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보면 그는 여호와에게 합한 선한 왕이다 라는 표현을 들은 왕은 2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외국의 왕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조차도 악한 거예요. 자기 동족을 수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인데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갚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He's good 할 때요, 이 좋다, 이 말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젯밤에 이제 오늘 뭘 입을까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요. 제 아내는 토요일마다 걱정을 해요. 저를 뭘 입힐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뭘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뭐 그렇게 그래서 뭘 하나 줘서 입었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입었는데 그런 대로 낫다는 거죠. 근데 좋다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또 하나 저 옷 한 벌을 사주고 싶은 그래서 요즘 좀 유행도 맞고 제 직업에도 좀 어울리고 그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몇 벌 양복을 보고 아직 그렇게 좋은 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게 그래 좀 낫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좋다는 말 쓰죠? 나한테 딱 맞는 옷. 그죠? 참 어울린다. 참 좋다. 그걸 이제 beautiful,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 뭐 그런 표현을 쓰긴 쓰지만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He is good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완전하다. 그분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흠 잡을 게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해주실 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못 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인생에 참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불결하고 우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 봐도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맡겨놓으면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어그러진 것 같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하다 보면 그분의 이렇게 인생을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잖아요. 그 장례식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좋은 삶을 사셨다. 나 이렇게까지 저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분 참 좋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저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어둠도 있었고 때론 이런 실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펼쳐볼 때 그는 실패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평온케 하셨고 마지막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좋으신 하나님 잘 이제 따라오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이제 좋지 않아. 이 하나님 안 좋아. 이 하나님 불공평해. 예? 이 하나님 완전하지 않아. 능력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나 이 하나님 떠나야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예요. 왠지 아세요? 이제 막 엉그러지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확 엎어가지고 다 평안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려는데 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직전에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떠나요. 그 직전에. 진짜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He is good.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엉클어진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에 끊임없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He is good.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는 아름다우시다. 사실 그 단어보다는 두 번째 단어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His love 이런 말인데요. 우리 성경 보면 그의 사랑은 forever 영원하다. 멋있죠? His love forever. 영원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랑으로 번역됐는데 우리 성경은 인자하심으로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런 시편의 고백을 아까 찬양했는데요. 그 단어가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영어 성경 보면요. NIV 성경에는 love로 번역됐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이 원어를 좀 더 잘 살린 번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mercy 이게 번역해요. 자비하심. 또 다른 성경에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되는데 아무튼 사랑이 사랑인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자비하심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그의 사랑 혹은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원하다는 것 이전에 그 헤세드라는 그 말 자체, 인자하심, 혹은 멀시, 그 자체가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가 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사전을 쭉 찾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랑이긴 사랑인데 자비하심, 인자하심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요. 여러분 아주 좀 이게 이해하기 쉽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풀어보면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편애한다는 뜻이 있어요. 편애한다. 이러면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더 열심히 살아요. 들에 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열심히 일해요. 야곱은 뭐하죠? 엄마 옆에서 알랑방구 웃기고 있어요. 엄마 비유, 가정의 주인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요리하고 엄마 비유 맞춰요.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들에 가서 뭐 한 마리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잡아오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죠? 엄마 옆에서 속닥속닥하고 엄마 비유를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 공의의 차원에서 보면 야곱은 조금 교활한 놈이에요. 이름이 교활하다 그러잖아요. 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공의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셔야 되나요? 에서 손을 들어줘야 돼요. 성경 뭐라 그랬죠?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문화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형편없는 족속들이에요. 노예로 사니까요. 지저분하고요. 교양이 없고요. 어? 간혹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공단 지역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음식 먹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회개해요. 왜냐면 저도 미국 가서 유학생활 할 때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고향 떠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밤에 차 몰고 나가갖고 뉴욕에서 열심히 놀다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때 생각해보면 이 외국에서 산다는 거는 그런 일탈이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인의식도 없죠. 교양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하루 3끼 밥 먹는 거죠. 그런 족속에 무슨 품위와 교양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이집트 문명. 최고의 문명이잖아요. 지금도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겠어요? 사람이요? 중장기 동원하지 않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영광스러운 이집트 문명의 혜택을 받은 이집트 사람들을 버리시고요. 천덕꾸러기 같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비란 말은 우리말로 자비, 영어로 멀시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냐면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도와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두 가지가 충돌해요. 뭐가 충돌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집트 민족을 선택하셔야 돼요. 준비된 민족. 그리고 또 에스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부족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더러워요. 이스라엘 민족 불결해요. 아주 천덕꾼 노예들이에요. 근데 헤세드. 그래서 영어에는 이제 페이보라는 말을 씁니다. 편애하는 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저 아이스크림 뭐 먹냐고 물어볼 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냐, 페이보릿 아이스크림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만 짜증나요. 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바닐라 그러고 말아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뭔가 내게 끌리는 게 있잖아요. 플레이버.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난 이게 좋아. 그런 그 성향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 헤세드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에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공유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화로울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내시잖아요. 결국은요. 이집트에도 구원해 내시잖아요. 왜 그 엄청난 일을 버리시는 거죠? 왜 그 엄청난 일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그 약속이 변함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His love, His mercy endures forever. 왜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한 사람, 그와 아들과
딸의 관계를 맺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불결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죄를 많이 졌어요? 다윗이 죄를 많이 졌어요? 사울은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다윗은 예배 한번 잘못 드린 게 없어요. 다윗은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교사했어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거짓말죄. 그 사건으로 다윗은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을 경계하시고 훈계하시지만 다윗을 버리시나요? 끝까지 그를 붙잡고 그를 세우시나요? 네, 붙잡고 세우셔요. 왜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베푸셨지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베푸셨어요. 이런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권에 영원한 그 왕권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일까요? 우린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한편으로는 편애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질적으로, 더 깊은 차원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또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에 기반해서 여러분에게 자비롭게, 또 그 사랑이 영원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